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좀 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미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 있는데, 씨앗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나게 돼 있어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그들을 열매로 보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야 왕을 주제로 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요시야 왕은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고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던 현실을 자각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할 정도로 아주 큰 부끄러움을 느꼈던 왕 중의 왕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끄러움을 그냥 거기서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강력한 부흥운동으로 연결했다는 거죠. 왕들은 사실 정치가입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런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는데 급급했을 텐데, 요시야 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진정한 회개운동, 진정한 부흥운동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요시야 왕의 배경이 그 눈에 들어올 수 있죠. 요시야 왕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은 악한 왕 중의 왕이었죠.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시스기야 왕입니다. 시스기야 왕이 다 제거했던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운 왕.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악을 저질렀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산당과 우상을 제거해 버렸는데, 히스기야 왕이. 근데 그 므낫세 왕이 자기 대에 와서는 그걸 다시 세웁니다. 다시 우상을 다시 세우고. 이런 모습을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마찬가지인데, 므낫세와 똑같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던 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바라본 아버지, 요시야가 바라본 할아버지를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집권 2년 만에 개혁 세력에 의해서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이런 비극적인 가족사를 배경으로 해서 8세,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게 요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비로소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 지각이 요시야에게 일어났던 거죠. 영적 지각이.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행하여 그 조상을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요시야 왕이 일으킨 종교개혁의 씨앗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 시점이 아니고,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던 16세 때부터 이 속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싹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거든요. 근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다른 씨앗이 심겨졌다. 바로 그것도 언젠가는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세월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 눈으로 보기에는 맞고 육신적 눈으로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무엇이 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씨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미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씨앗처럼 자라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고 안 맞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내면에 선한 씨앗이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다 보니까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거를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전 수리하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보고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이거를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를 과연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지.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씨앗이 뿌려졌느냐, 사람의 내면에 어떤 씨앗이 심겨져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씨앗이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면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이슬이지만 뱀이 그 이슬을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고 벌이 그 이슬을 먹으면 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 사람의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권면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속에 씨가 무엇이 심겨 있느냐에 따라서 독이 나올 수 있고 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 나올 수 있고 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권면을 해도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는 사람은 사람답게 못 사는 거죠. 인간답게 못 사는 거죠. 인생 자체가 꼬여드는 거죠. 자, 내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 속에 그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것만큼 언젠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반응, 저 열매, 그거를 보고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 내면에서의 부흥을 원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는가, 진정으로 축복을 원하는가. 우리는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성격 안 맞아서, 또 뭐 이게 안 맞아서 저게 안 맞아서.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쉬운 말로 얘기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을 열매로 보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21절에 보면은, 자, 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열매를 보면은 선한 열매인지 약한 열매인지 아는데 그 열매를 보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성경 본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말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 오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의 열매가 뭐가 있는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일이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 있고, 그거는 여러분 핑계에 불과합니다. 핑계. 그러니까 처음부터 꼬인 인생에 씨가 무엇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보면 그걸 안다는 거죠. 아무리 주여 주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뭐 난리 법석을 쳐도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지옥 가요. 장로 말할 거 없고, 안수집사 권사라도 지옥 갑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생명의 씨앗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싹이 안 나오면 그 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언제 싹 나오길 바라요. 그러고 나서 싹 나오길 바라고 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싹은 안 나왔는데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보아 안다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신념이겠죠. 믿음이 아니고. 인생을 뒤돌아봐야 돼요. 계시록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첫사랑이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뒤돌아봐야 된다. 학개서 1장 7절에도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네 행위를 돌아봐라. 할렐루야.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개혁운동의 물꼬를 트게 만들었고 그럴 많은 부분이 개혁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2장, 23장, 역대하 34장, 35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요시야 왕의 부흥에 나타났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요시야 왕은 마음에 담긴 신앙생활에 회복을 갈망했다는 얘기죠.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절기의 회복을 명하는 대목인데 이 구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보세요. 여기서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다른 곳에 좀 볼까요? 2장 13절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두 구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말하는데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유월절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지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누구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의 유월절이에요? 자기들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의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주일인데 내 주일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열왕기하 23장 다시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내키는 대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을 보면 내가 내키는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내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 하나님 앞에 첫째가 회개하고 드리진 않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서 회복이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형제하고 다퉜냐? 싸우고 회개하고 와서 다시 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주일만 지킨다고 다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내키는 대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사실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는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누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유월절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감격, 그 기쁨, 출애굽한 기쁨, 애굽에서 탈출한 기쁨, 그 감격, 그것을 좀 누리고 드려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할렐루야. 그것이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정신은 하나도 안 지키고 그저 하라니까 하는 식의 형식적인 유월절만 지켜온 거죠.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드리라니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첫째 죄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받으시겠어요? 안 받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언젠가는 우싸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됐다가 죽는 꼴이 일어나거든요. 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평가하실까? 오늘도 교회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 오늘 예배 안 드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느냐.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감사도 잘했는데 주님이 넌 모른다. 나는 내 나름대로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예배 안 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 부분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한 그 즉시에 마음을 찢어버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리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일까? 우리의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인가? 주일은 우리의 주일인가 하나님의 주일일까? 예배는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만족, 내 무엇을 채워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인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배에 있어서 자세를 보면 옷차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 남전도한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옷차림부터 달라야 되거든요. 이거를 개척 때부터 고집한 이유가 뭐냐면은 슈퍼 가는 옷차림이나 교회 오는 옷차림이나 똑같아요. 그죠? 뭔가 좀 다르겠죠.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슈퍼 가는 건지 예배 드리러 가는 건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즉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인지 시장에 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왜? 습관에 젖어 있는 예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과 부흥운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 진실, 마음, 이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예배를 기뻐하신 거거든요. 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다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 요시야 왕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평가를 사실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큰 교회 세운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많이 세웠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선교를 많이 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 그 사람을 기뻐하니까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근본적인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데,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은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하려고 몸부림쳤던 운동인데, 요시야 왕은 율법을 발견한 것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우리의 죄를 해결했을까요?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은 그 중요한 것이 선포되는데,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사랑하는 거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냐? 우린 다 사랑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볼까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에게 예수가 나타나면 사랑받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사랑 못 받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은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느냐, 그 사랑이 여러분이 지키고 가느냐, 그건 뭐예요? 순종하느냐.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 말씀은 그런 성전을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시야 왕은 이 선포 후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 근원적인 문제. 내 속에 있는 우상.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걸 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자, 열왕기하 본문 23장 24절을 다시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 반자와 박스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제하고 깨버리고 없애버리고. 자, 요시야 왕은 우상 타파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지 않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중심적 자기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 자기사랑은 회개가 없습니다. 잘못을 모릅니다. 깨달지를 못합니다. 깨달아도 그때뿐이에요. 뉘우치는 것뿐입니다. 가룟 유다 마냥 뉘우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중심적 자기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요시야 왕의 부흥 운동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고, 그 부흥 운동을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은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그 얘기거든요. 언약책이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죠. 요시야 왕의 중심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를 드러낸 거죠. 말씀 중심의 삶의, 이게 말씀 중심으로 삶을 드러낸 거죠. 성경 중심으로 삶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드러낸 거죠. 그러면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실체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소리에 그 실체가 내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 속에 있는 쓰레기부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야 관제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관제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건 저주받는 짓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중심은 열왕기하 23장 3절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요시야 왕의 단행한 개혁운동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그 정신이 철저하게 배어 있는 거죠.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거를 바꿔주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바꿔주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것이 신앙만 걸치고 웃더리 걸친 것 마냥 걸치고 그냥 간다는 거, 그건 저주받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삶으로 변화하는 거, 그게 부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부흥이고, 요시야 왕의 근본 정신은 종교개혁가들이 중세에 단행했던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과 똑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건데, 오직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내 공로 아니다, 내 선행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어떻게 증거를 얻어요? 순종해야 증거를 얻지.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얻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뭡니까? 내 이성? 내 경험? 아니죠. 내 이성을, 내 이론을 깨야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다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가는 거예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나 경험은 항상 타락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삶의 표준으로 삼는 신앙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거든요. 수없이 말씀을 전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언제 느끼냐면,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느낀다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한다? 떡잎부터 한다.
사람이 커가면서 아는 거거든요. 커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보면 보이거든요. 아, 저건 싸가지가 없어. 싹수가 없어. 저 인간 되게 틀렸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돌아봐야죠, 자기 자신을. 근데 돌아보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잡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 사상이 자기를 잡고 있는 거죠. 자기 사랑이 자기를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버려라 그걸. 그럼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오려면 죄 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죄를 회개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멸할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 대충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뭐 천국 티켓 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지옥 가세요. 뭐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려고 애걸 복걸하다 심판대 앞에 딱 서갖고 지옥 가면 얼마나 속을 푸겠어. 응? 신앙생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 눈 가리고 눈으로 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응? 체험 자체가 신앙생활에 유일할 때가 있지만 분명 체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 체험이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오직 은혜 내 행위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즉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으로 가는 첫 길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미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점검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뺄 것은 빼고 뽑을 것은 뽑아서 다시 부서서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심정으로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큰샘교회 사랑하는 종들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가 있던 무슨 일을 하던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